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4절,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이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그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의 고백과 같이 불쌍한 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부활 신앙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죠.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 신앙을 항상 간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에만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삶 속에서 언제든지 이 부활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말의 뜻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다시 산다, 다시 산다. 여러분, 다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다. 이것이 곧 부활인 것입니다. 사실 부활이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이나 이해로는 도저히
믿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물으면 아마 모두가 믿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바로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더욱 위대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더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과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도 마찬가지 이 믿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무덤을 먼저 찾았던 여인들이 전한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니 모두가 놀란 것입니다. 죽은 이가 살아난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마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처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확신하고 있듯이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부활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최초로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올랐던 여인들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과연 부활하셨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고민은 무덤 앞에 있는 그 큰 돌을 과연 누가 옮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덤은 대부분 커다란 동굴로 되어 있어서 그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아 놓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여인들에게는 바로 이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도 분명히 돌이 있어서 무덤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을 텐데 그 돌을 치워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그 돌을 과연 누가 치우지? 그것을 그들은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장정들이 옮겨도 쉽지 않을 일이었기에 이 여인들의 고민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이 여인들 손에는 죽은 시체를 닦을 때 쓰는 향료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귀한 손길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그래도 뭐라도 하겠다는 그런 일념 하나로 자칫 잘못하면 참으로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을 이 여인들은 지금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닦기 위해 향료를 준비해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그들은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남자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이 로마 군사들의 눈길을 피해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자신들의 이 목숨을 담보로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여인들의 행동이 과연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을까요?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과연 예수님의 눈에도 과연 그렇게 보였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이 죽음과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미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들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미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은 이처럼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불과 며칠 만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과 이 예수님 곁에 있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며 그저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러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하시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들은 상식적이지도 또 논리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입술은 믿습니다 고백하면서도 사실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상식이나 아는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적들과 은총들을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계획들과 우리를 향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경청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러한 우리를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죽은 시체를 닦기 위해 향유를 들고 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와 같은 말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무엇라 이야기를 합니까? 놀라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지 말라.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 앞에서 놀라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 천사가 던진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왜 놀라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이미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놀라느냐?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뭘 이리 놀라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이미 이곳에 계시지 않고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또한 우리를 통해 선포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 참 많은 묵상과 공부를 통해 성경적 지식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처럼 이 성경적 지식이 높았던 경우도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잘 압니까? 또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성경을 공부를 합니다. 그저 좋은 말씀이라는 이유로 성경을 공부합니다. 기독교 방송만 보면 온갖 이 성경에 관한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배워서 알고 있고 묵상했던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은 잘 믿질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들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이 말씀을 잘 믿질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으로 가두려는 어리석은 일들을 이처럼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향료를 준비해간 여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그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향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처럼 믿음 없이 하나님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 교회 다니고요, 믿음 없이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믿음 없이 전도를 하고요, 믿음 없이 선교를 합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그 손과 발을 통한 헌신과 봉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헌신과 봉사는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던 여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1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또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국 이러한 사실을 보시고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무라십니다. 너희가 왜 믿질 않느냐? 그들의 그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좀 무장해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우리의 경험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 자신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요, 이 사실을 듣긴 들었으나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살라는 말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죽으면 그는 결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사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바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비상 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